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34절부터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9월 마지막 날입니다. 9월 한 달을 이렇게 우리가 회상하면서 9월에 명절도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도 있었고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9월 한 달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10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는 관계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고백신앙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신앙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또 메시아,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와 말씀들을 들으면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영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로 연결되었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체험신앙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 헌신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마.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축복하신 것을,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주가 되시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가로막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 너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구세주라고 고백했지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아직도 갖추지 못했구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완하시면서, 보충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죽음 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냥 온전한 것,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것만으로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구원자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오히려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낮아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더 낮아져야 하리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너도 낮아져야 한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여기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그 인자라는 말은 그냥 사람의 아들,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심판의 구원자, 심판의 주가 되시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 끝부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인자가 결국 마지막에 심판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인자라는 말과 십자가라는 말이 사실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인자가 십자가를 먼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금 재림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게 되리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요절 말씀 3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무리와 제자, 당연히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무리, 아직도 믿음의 지식이 없고 아직도 헌신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훌륭한 사람들,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 부인하라라는 이 말이 인연을 끊어라 라는 말도 되고 포기해라 라는 말도 되고 그것은 안 된다, 금해라 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연결된 줄들이 있거든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욕망과 연결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과 인기와 명예와 자기를 높이는 것, 이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먼저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가 항구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 소망의 항구로 가려면, 꿈꾸는 목적지로 가려면 지금 묶여있는 그 줄을 먼저 풀어야 되거든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노를 젓거나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동력을 이렇게 발동을 해도 결국은 묶여있으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부정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끊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끊어주세요. 끊도록 만들어주세요.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큰 깨달음과 감동을 통하여 어느 순간 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것, 담배를 태우는 게 그게 사실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담배를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기호식품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처음 우리나라 와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강조했거든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끊고 싶은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이거 담배를 피우니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끊게 해주세요, 끊게. 근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향기를 이렇게 맡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것 가운데 향기가 있거든요.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게 어떤 향기를 이렇게 맡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주 이 땅의 어떤 향수보다도, 어떤 꽃향기보다도 정말 황홀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감동의 향기를 맡았거든요. 근데 그 향기를 맡은 다음에 그날 아침에 담배를 피우려는데 역겨운 거예요. 막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향기를 맡으면서 내가 끊을 수 없었던 담배를 끊게 되었다. 이건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지, 한 계단 올라가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라고 하는데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든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든지 덕스럽지 못하는 것들 끊어야 되는데,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끊지 못하는, 내 의지로 노력으로 끊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결정적인 사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담배 피우는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속해 있는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떠나야 된다, 끊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내 안에 자기 자랑, 교만, 고집, 미움, 질투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오늘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 그거 붙잡고 그거 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거 빨리 내려놓게 해주세요. 자기 우상, 자기 중심적인 것,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미가 유 제너레이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이웃 중심, 이웃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언제나 초점이 나에게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 것이 최고예요.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이것이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는 곧 죽음이에요. 그게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모든 욕망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입니다. 고난이 십자가요, 죽음이 십자가인데 내가 그렇게 힘든 것, 내가 무거운 짐, 때로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이건 좋은 표현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식이 십자가야, 이거 부모님이 십자가야, 이 직장이 십자가야, 내 사업이 십자가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내게 십자가야. 여러분, 이건 고난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받고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고난과 무조건 힘든 일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내가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면 그 영혼이 내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고난만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권면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예배당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항상 멀리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사명으로 주님 받아서 이거 가겠습니다,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따르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34절 끝부분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가라, 주님을 이렇게 쫓아가라, 그 의미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거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수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 얼굴로,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그 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서 점점 내 마음,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를 따르면,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생명은 주님 앞에 맡기고 영적인 생명과 영생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다.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공산당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어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살았죠. 육신적으로는 살았죠. 그런데 결국은 그의 남은 인생은 영적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사님들, 해방 후에 부끄러워서 제대로 목회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고백하면서, 확인하면서, 선포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거 내가 오늘 부정해야 될 거구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거구나, 이거 내가 수용할, 내게 주신 십자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야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느 길로 가실까?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삶. 어떤 분이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여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다.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여기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있어요. 이거 다 가지고는 예수님과 함께 여행할 수 없어요. 내려놓아야지. 세상적인 것 내려놓아야지. 가장 필요한 것들만 짐으로 챙겨서 배낭에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로 가시는데 나는 저 길로 가겠다? 그것은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제자의 삶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면서 오늘 아주 작은 일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9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